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어 쫓으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이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자라고 젖을 떼고 또 젖을 떼는 날에 이제 이 아이가 걷게 됐겠죠. 자기 힘으로 먹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행동도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만 아니라 생명을 지금 보호하시고 양육하도록 하고 얘가 성장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됐고 이제는 얘가 커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잔치를 크게 벌인 것입니다. 아마 여기엔 많은 뜻이 담겨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고 또 자식을 낳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을 테고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과연 잘 자랄까 또 걱정이 됐을 텐데 생각지도 못했던 자식을 낳았고 또 고통 가운데서도 그 자식을 낳았을 테고 그리고 잘 자라주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 아이가 잘 자라주는 것에 대해서 또 기쁘기도 하고 자기들이 불신앙 가운데서 받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키웠으니까 보람도 있을 테고 기대도 있을 테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심정으로 잔치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더라는 겁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 것은 그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별다른 놀림감이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얘기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놀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사라에게는 놀리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을 얘기한 것이겠지만 신앙적으로는 놀리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로 별것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이제 신앙적으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에 이것은 도저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사라가 이제는 아브라함에 가서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들만 내쫓는 것이 아니라 여종까지도 내쫓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애굽 땅에서는 여종이었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는 한 집안 식구처럼 지냈는데 이제 그 여종을 자기가 받고 그리고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동안에 아내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하갈을 가리켜서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여종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면서 사라가 내어 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당대에 먹고 있고 살아가는 거, 어떤 회사를 차리고 어떤 회사 그런 걸 경영하는 것, 이걸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은 유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건 유산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딱 몫이 정해진 것인데,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또 물질적인 거, 이 모든 것이 어떤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 대대로 그 족속, 더 나아가서 그 나라, 이게 다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유산이라고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제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대로 이 여종과 이 여종의 아들과 나와 내 아들의 후손 이들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일이 매우 근심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그 여종의 아들이라고 그러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인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또 그 아내 하갈의 아들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자기는 그 하갈도 아내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라의 경우도 종이라는 거예요, 여종. 그런데 이 아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우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종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성품으로 보면, 그의 믿음으로 보면, 그의 사람됨으로 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크게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영과 또 육체의 것과 또 모든 삶을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아들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난 아들은 나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내 사라의 믿음을 가진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들이 믿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이고 믿음의 씨앗이고 또 믿음의 가족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기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후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한편으로 세상적으로는 기쁜 일이지만 신앙적으로 볼 땐 더 큰 근심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종도 또 여종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도 잘못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서는 안 될 애굽 땅에 갔고 애굽 땅에 가서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가져와서는 안 될 것들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 여종을 데려왔고 그 여종과 함께해서 자식을 낳아서는 안 될 그런 일인데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고 그러면 그들은 정말 죄가 없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쫓는다 할지라도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고 따라갈 수 없고 보살필 수가 없으니까 근심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명을 아끼신다는 말씀이고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겠다는 말씀이고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 잘못, 허물은 그만한 이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는 받았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 끊임없이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교훈으로, 때로는 가시떨기와 같은 고통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한 것, 또 불신앙 가운데서 행하는 것, 이것 때문에 주를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를 믿는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훈계나 책망이나 또 징계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